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만나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저희가 환영하고 본교회에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2층 목양실에서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과 같은 또 어떤 내용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저녁기도회 진행하는데요. 이제 11월, 12월이 되어서 새로운 책이 이제 주문돼야 됩니다. 혹시 이번에 같이 주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등록해 주시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신청해 드리는데요. 공짜로 드린 건 아니고요. 이게 4,500원입니다. 1년 구독을 하면은 뭐 10% 할인 없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을 해도 정가 4,500원. 그래서 제가 이제 종일교육원에 물어보니까 100분이 하면은 할인해 준답니다. 빨리 우리가 부흥 성장을 해서 100분이 신청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1년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1년 구독에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 혹시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주중에 구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성례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보에 보시고 우리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또 해당자들은 신청을 우리 김규민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제 세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또 이제 시간 조율해서 받아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페스티벌 우리 참여할 성도님들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고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6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조금 전 광고 시간에 제가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교개혁주일이란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해 10월 마지막 주 주일에 이 종교개혁 주일 또 SFC 주일로 함께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판매한 이 면죄부 이제 혹은 면벌부라고 하는데, 이것을 판매해서 주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 했던 이 타락한 관행들과
이신칭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된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것에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항의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대한 회복을 우리가 하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일 때 어디 한번 붙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막 불타는 투쟁심에 붙인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비텐베르그 성당이나 여러 성당들에게 이거 논의해보자라는 의미로 붙였습니다. 근데 루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빠르게 이것이 퍼져가면서 마치 로마 교황청에 반항을 하고 항쟁을 하는 의미로 교황청이 받아들이게 된 거고, 그때 하필이면 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번역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종교개혁이 빠르게 진행돼 버린 거죠. 그 루터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마음이 연약해서 도망치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이 종교개혁들 속에서 나타난 표제들인데, 표징이라고 하죠. 하나의 어떤 표제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솔라 개념인데요. 바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고, 또 이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우리가 잘 알고 자주 들었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리스토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이건 좀 많이 아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이제 표제가 이제 이 종교개혁에서 중심점이 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되게 묵상하는 방법, 바로 인생의 연약함, 무지함, 그리고 참혹한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때에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거기서 시작을 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에서 바로 은혜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은 어떠한 참혹함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런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과거 이 스바냐가 유다의 참혹한 죄악을 책망한 본문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죄악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낱낱이 드러내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 속에 적혀있는 여러 죄악들을 보면 부끄럽고 아프고 어쩌면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슬픈 현실도 마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죄를 주님 앞에 가져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 스바냐가 사역할 당시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호세아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선지서 중에서 1절이 그 당시의 상황과 쓴 이가 누구인지 알려준 표제의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1절, 오늘 스바냐 1절도 동일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지금 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먼저 그가 사역했던 시대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 시대라고 했죠. 성경에서 이 요시아라는 왕은 대단히 선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는 그의 나이 8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8세. 저희 둘째보다 1살 많은 나이인데요. 8세의 왕위에 올라서 유월절을 다시 지킨 왕입니다.
그의 말년에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성경은 그를 두고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나누어졌던 이때에 열왕들의 시대를 기록을 보았을 때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하면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가 바르게 통치했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통치를 하는 왕을 두고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사실 이 요시야의 전성기에 사역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시대는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기 전이었을 것이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요시야는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모습이 유다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때는 언제인가? 스바냐가 정말로 활동하던 그때는 언제일까? 아마도 요시야 왕의 전대왕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대왕은 누구냐? 너무나도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므낫세와 아몬입니다. 성경은 이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 지난주 제가 에녹과 같이 라는 말씀을, 옛선자 에녹과 같이라는 말씀을 오예배 전해드렸는데, 그때 라멕이 어린아이에게 부딪혀서 살짝 부딪힌 것으로 인해서 아이를 죽였다 했는데, 이곳에 보면은 무죄한 자, 곧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자를 죽였는데 얼만큼 죽였냐?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에 가득하게, 곧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몬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큰 악을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왕들입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신하들이 이 아몬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스바냐는 이런 과정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자입니다. 남자의 참혹한 죄악의 정점에서 외롭고도 힘든 사역자의 길을,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살았던 스바냐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1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라는 매우 자주 우리가 들었던 왕의 이름이 나타나죠. 스바냐는 스스로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앞서 말씀드린 요시야처럼 성군 중에 성군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말년에 실수하여 넘어지긴 하였지만은 그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다윗의 길로 더욱 행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전을 정화하고 산당을 폐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듯 본문 1절에서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러한 사역을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그 안에 다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그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가 사실은 1절에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 계속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았을 때 사실 이 1절은 오늘 개역개정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1절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이름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처럼 멀리 두 단어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왕의 이름을 나란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매우 특이한 겁니다. 예를 들고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이신 기동현 교수님은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스바냐가 히스기야를 언급함으로 요시야가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를 바랬거나 아니면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 요시야가 히스기야 때처럼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곧 스바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작금에 이 남유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종교개혁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개혁을 선왕인 히스기야 때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것이죠. 스바냐는 과거 선왕들의 선례를 보면서 악을 반복하며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을 보면서 남유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결정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명확하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고 그 나라는 멸망뿐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걸음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스바냐가 자신 스스로를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왕족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이 지금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자랑할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산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후 스바냐의 입술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죄악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참혹한 그들의 실상을 보고 들어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남유다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은 아닌지 이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거울로 삼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남유다의 모습이 어떠한가?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4절에 보시면 좀 생소한 단어가 나타나죠. 바로 그마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마림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이 이름을 좀 유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에 보시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그마림이라는 단어는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유다의 왕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산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임명한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외에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 1월 성신, 즉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 지붕에서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도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들이 어떻게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숨어서 지금 이방신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마림이란 단어를 보아도 정식으로 이방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놓고 이방신 숭배란 것입니다. 또한 본문 5절에서 지붕에서라고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보란듯이 상시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하반부에 기록된 내용도 우리가 함께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1975년 고고학자 홀랜드가 무려 600개의 작은 말 인형을 발굴했습니다. 어디서 발굴했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발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이토록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자 누드 인형, 황소 인형이 다수 발굴됩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 바로 시온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이것들이 발굴되었습니다. 10계명 중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 향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땅에 충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몰래 숨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상수도 시온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를 버젓이 자신 있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이런 죄악에 눈앞에서 보았던 스바냐가 아주 참담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죄악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직접적으로 배교를 하여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반응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들의 섬기는 행태를 보고도 여호와 이름을 찾으며 이 일에 대해서 반성하며 회개하는 자가 그 누구도 없었다.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방관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남유다를 외면하고 모른 척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한 학생을 단지 발음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을 세워두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에 손을 들어서 교수님, 불의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학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너무 걸리는 겁니다. 신혼이 때인데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와이프 얼굴을 보는데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안겨서 아기처럼 1시간을 울었습니다. 와이프는 영문도 모르고 자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나 저를 껴안으며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방관자죠. 눈에 띄지 않게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우리 배웠는데 에베소 교회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 이상의 진리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그랬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은 이들은 주변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버렸습니다. 아파하는 자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자들입니다. 진리에 대한 방관자는 뜨거운 열도 밝은 빛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없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남유다의 제약은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사실 기독교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재산을 모으는 것을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는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 물품을 얻는 불가피하고 지루한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삶의 전 영역에 비판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래서 그 직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가운데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재물의 복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누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움켜쥐거나 남의 것을 찬탈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들을 행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이 소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은 욕심이 생기게 되고, 욕심이 바로 경제적인 찬탈의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이 죄는 우선순위와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는 대역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반복적으로 이런 그들에게 스바냐가 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게 잠잠하라 외치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불을 축적하면서도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기대감에 차 있는 자들, 반복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불가피하게 빼앗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악을 반복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스바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반백들이 준비하지 않은 여호와의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제물이 무엇일까요? 흠없는 어린 양이겠습니까? 아니면 송아지겠습니까? 염소겠습니까? 그래서 짐승들을 죽여서 그 죄를 대속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너희가 그러한 일을 했던 그 악한 제사장들과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방백들과 그리고 남의 것을 찬탈하며 자신의 배를 채운 자들을 희생의 제물로 쓰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을 멸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 말씀이 이리 증언하죠.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악의 최종적 결과가 바로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의 창조 순서, 7일간의 창조 순서를 나는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시는데 지금 여기선 제가 혹시 시킬까봐
그 두려운 마음에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과거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1부 때는 아무도 반응 안 하시던데 예전에 그 어린이 사역을 할 때 불렀던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반짝 모르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느끼는 게 이게 좀 이제 지역별로 부르는 찬양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찬양이 얼마나 좋냐면 일곱째 날에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첫째 날에 제가 무엇을 지었다고 했죠? 빛. 그러면 이 빛을 관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 달, 별이죠. 해, 달, 별이 몇째 날에 지었을까요? 넷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어떻게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로 만드시고 나누시고 자라게 하신 것을 하셨다면 만든 토대를 배경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곳에 사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이 일곱이 다 외워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순서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짐승, 사람의 순으로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 함께 읽었던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순서가 기록되어 있느냐?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순으로 정확히 창조의 역순입니다. 역행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창조 세계를 멸하시겠다, 완전히 역행시켜버리고 부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냥 죄를 지은 남유다만, 그 백성들만 벌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계까지 멸하시려 하시는 것일까? 사실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이 거치게 하는 것 때문입니다. 거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피조물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지 않고 그것들로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고 질서를 벗어나 악하게 자신의 뜻대로 그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이 사라지고 악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온 땅이 함께 벌을 받고 노아 때 저지른 사람들의 죄악으로 땅이 물에 잠기는 벌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땅이 황폐하고 생명이 없도록 만들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남유다는 BC 586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땅에서는 죽음의 곡소리만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10년,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안대의 문제점을 경험하거나 발견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과 뉴스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교회에서의 부정과 부패가 온상이 되어버렸다,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꿈을 섬기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세속주의와 성공주의가 들어와 있음도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지만은 남유다처럼 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가? 그것이 혹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을 악한 마음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전에 좀 우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요.
한국 영화 중에 안성기, 박중훈 씨가 찍었던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은 내가 나이가 좀 있는 겁니다. 투캅스라는 영화에서 안성기 씨가 맡은 역할이 부정부패가 많은 형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려 가서 남의 것을 빼앗고 주님, 남의 것을 함부로 갈취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 장면이 반복되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돌이키지가 않습니다. 당연하게 또 빼앗고 당연하게 갈취하고.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록된 죄악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죄악으로부터 정말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을 열어서 말하고 찬양도 하면서 주님을 숭배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거나 욕심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죄악을 눈감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자들을 보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방관자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리문교회 성도님들,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율법은 우리를 비추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끌어뜨리는 것이 아닌지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셨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떠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욕심으로 가득 채울 때 이 거울을 비춰서 알려주십니다. 아파하십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스바냐가 원했던 그 종교개혁을 요시야 때에 이루었습니다.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일어날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임할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돌아오길 바라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혹 오늘 말씀에 기록된 죄악이 정말로 나에게 너무나 가득한 삶이었다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함께 회복됩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다시 개혁합시다. 우리 속에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삶으로 채워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으로 퍼져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사역이 우리 열린문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대부흥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 하스테반 선교사님은 끝없는 회개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감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개혁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저는 우리
95개조 반박문,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문이 바로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회개는 우리 인생의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에 쫓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거짓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죄의 참담함을 깨닫고 있지 않았습니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을 살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우리의 더러움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손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마주합시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가 참회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서 슈브, 돌아가다라는 단어는 주님 앞에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세속주의와 성공주의를 교회에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백성들을 방관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감을 만들어서 집에서, 교회에서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있진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개혁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토해내며 회개하기로 합니다. 나의 우상,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상을 지워주옵소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 더 세속적으로 바뀌고 더 성공주의에 찌들려 갈 때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성공주의에, 세속주의에 찌들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남들의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또한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방관하고 지켜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 무엇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 무엇도 내세울 것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자유함과 참된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감을 만들고 그 말임 제사장을 세우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오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 종교개혁에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열린문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바냐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잊고 살았는지, 주님을 거역하여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우상 앞에 마음을 두고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주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개혁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과 차가운 예배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불의로 더럽혀진 세상 속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 열린문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급하고 옳은 소식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붙드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더하시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해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삶의 개혁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모든 열린문 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